제가 오늘 설교 제목 하나님의 비전에 대해서 검색을 한번 해봤습니다. 비전이라는 것을 검색하다 보니까 재미있는 급훈이 있어서 몇 개를 가져와 봤어요. 우리 한번 PPT 한번 열어주시겠어요? 10분만 더 공부하면 남편의 직업이 바뀐다. 대학 가서 미팅할래? 공장 가서 미싱할래? 우리 한번 다음 장면도 한번 열어주시겠어요? 10분만 더 공부하면 아내의 얼굴이 바뀐다. 열공에서 성공하면 여자들이 매달린다. 여러분, 한결같이 성공을, 세상은 비전을 직업이나 돈, 외모와 연결을 합니다. 이젠 내려주셔도 됩니다. 특별히 마지막 급훈은 마치 성공이 사랑을 위한 수단처럼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공하면 여자들이 매달린다. 이러한 세상의 가치관과 풍조 때문인지 교회 안에서도 비전을 얘기를 할 때에 성공, 출세, 사회적 주의, 돈 혹은 외모 이렇게 연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정점에 있는 성경 속 주인공은 단연 꿈꾸는 사람, 비전의 사람 요셉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연초만 되면 제일 먼저 설교하는 게 비전입니다. 어느 교회나. 세상은 이처럼 비전을 성공, 출세, 돈이라고 정확하게 연결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참된 성공은 무엇이고 참된 비전은 무엇일까요? 많은 부분 교회는 세속적인 가치관을 그대로 받아들여 요셉을 비전의 사람으로 포장한 다음 우리 자녀 세대에게 말합니다. 어떤 역경도 이겨내고 요셉처럼 하나님의 꿈인 총리를 이루어라. 그리고 만방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비전이 이런 것일까요? 항상 요셉에 대한 공통된 설교는 그렇습니다. 어릴 때 하나님의 비전을 품었기에 아무리 고난과 역경이 찾아오고 심지어 노예로 팔려가도 끝내는 이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견디고 참고 인내하여 드디어 총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었다. 여러분, 많은 부분 맞기도 하지만 오히려 이러한 설교는 여러분, 이거는 우상 숭배에 가까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참된 비전이 무엇일까요? 고위직에 오른 요셉이 비전의 사람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데 요셉을 지청해 주었다고 말하는 비전은 절대 총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은 무엇일까요? 창세기 45장에 보면 요셉이 비전이 무엇인지 자신이 정확하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번 성경 말씀 창세기 45장 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여러분, 요셉의 비전은 총리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해되지 않더라도 요셉은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치 않는 요셉을 감옥으로 이끌어 가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요셉을 고통과 재수의 신분으로 이끌어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총리가 하나님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멘이세요? 이럴 때는 잘 안 하세요. 총리는 좋은데 이 재수는 우리가 싫어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비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총리, 사회적 주의와 성공을 비전으로 생각하지만 요셉에게 비전은 총리가 아니라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까지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동참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비전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비전의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주님을 알기 전에 그는 사회적 주의가 오늘날로 말하면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대검 중수부 살인 면허권을 가진 검사였어요. 그런데 주를 위하여 그 검사의 신분을 버려버립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신약의 대표적인 비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을 알고 난 다음에 한 일은 최고의 학력인 가말리엘의 학력을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그는
텐트 깁는 사람, 유랑자, 복음전도 순회자가 되어서 밤낮 죽음의 위기 가운데 돌에 맞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비전을 위하여서, 그리스도를 선택하기 위하여서 오히려 가난을 선택하고 오히려 고통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비전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일까요? 오늘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품은 수많은 기독 청년들이 요셉의 뒤를 따라 또 한 사람의 총리가 되기 위해서 힘써 노력합니다. 여러분, 이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에 대한 잘못된 오해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스스로 포기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잘못된 비전에 대한 목표는 오히려 하나님이 막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참된 비전이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서 우리가 그토록 소원하는 검사의 직분, 살인 면허권을 가진 검사의 직분을 버려버립니다. 최고의 학력이었던 그 당시에 가말리엘 학력을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자기는 가난한 순회 복음 전도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비전을 얻기 위하여서 평생을 방랑하며 평생을 고통 가운데, 우리가 보기에는 오히려 그는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비전이란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사도 바울의 비전을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비전이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요셉처럼 국무총리가 된 것도, 혹은 대검 중수부 검사직을 버리고 유랑자가 된 것도, 이에 상반된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비전임을 알아야 합니다. 꼭 출세하는 것이 비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비전은 어떠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복음과 하나님의 사명에 대한 순종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 두 본문을 보고 비전의 사람들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요셉. 우리가 그토록 꿈꾸는 자, 비전의 사람 요셉. 만약 요셉의 비전이 성공과 총리였다면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당시 요셉의 신분은 이국 땅에서 잡혀온 노예입니다. 돈입니다. 돈. 요셉의 목숨은 돈입니다. 노예입니다. 반면 이 요셉이 거부했던 이 보디발의 아내는 이집트 왕궁의 취니대장, 쉽게 말하면은 과거의 박정희 정권 때 안기부 부장의 아내였어요. 안기부 부장을 치마폭에 싸서 마음대로 유린하는 아내였습니다. 근데 이 노예가 그 아내의 요구를, 이 아내가 요셉이 얼마나 좋았던지 여러분, 한 번, 두 번 유혹한 거 아니에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매일마다 날마다 요셉이 너무 좋아서 매달렸어요.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은 오직 요셉에게 목숨을 걸었어요. 여러분, 요셉은 노예입니다. 상대는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안기부 부장의 아내예요. 여러분, 그의 목적이, 이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요셉의 목적이 사회적 지위, 성공이었다면 여러분, 이 보디발의 아내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이 만약 요셉이었다면 매일마다 나에게 목매다는 이 권력의 핵심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성경을 보면 여인은 매일마다 이 권력을 가진 이 여인이 요셉과 함께 하기를 청하였어요. 요셉에게 매일 매달렸어요. 우리 오늘 본문 39장 1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분들과 함께 있지도.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이 총리였을까요? 요셉이 품었던 하나님의 비전이 총리였을까요? 당연히 요셉의 꿈과 비전이 성공과 사회적 주의였다면 요셉은 아마 오히려 자신을 충분히 사회적 주의로 상승시켜줄 이 보디발의 아내와 당연히 결탁하였을 거예요. 천재이루의 기회죠. 이런 기회를 누가 놓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비전에 순종한 결과는 요셉은 계속 감옥에 들어가는 거였고, 심지어 이 보디발이 관리하는 정치범 수용소, 햇볕도 들지 않는 곳에서 그가 수년 동안 고통을 선택하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은 무엇일까요? 요셉의 비전은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고통스럽고 혼란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비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이해가 되지 않지만 동참하는 것이 요셉의 비전이었습니다. 요셉은 출세의 기회를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을 선택했어요. 신실하게 순종한 요셉에게 돌아온 것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총리가 아니었어요. 억울함과 고통과 처절한 고난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경우를 보며 비전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비전은 고통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심지어 희생과 헌신에도 불구하고 오해가 오고 비난이 오고 고통이 찾아올지라도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 비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한 요셉을 고난 가운데 버려두셨습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받아들이기 쉽지 않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요셉은 하나님께서 너무 매정하게 고통과 억울함 가운데 버려두셨어도 이 하나님의 비전 메이커가 됩니다. 그 비전 앞에 끝까지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 번만 여쭈어봅니다. 성경에서 참된 비전의 사람 한 사람을 더 살펴본다면 구약을 대표하는 에스더입니다. 여러분 에스더의 꿈이 사회적 주의인 대제국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대제국의 왕비였다면 여러분 모르드게의 이 요청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한번 고민해 보세요. 당시 포로 신분인 에스더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이 바벨론과 페르시아 바사에 잡혀갔어요. 여러분 이 왕비의 이전의 직분은 노예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가 마치 자기의 부모를 일찍 여의고 아마 전쟁 중에 이 바벨론의 침공 가운데 잃었겠죠. 그리고 사촌 오빠가 이 모르드게가 마치 딸처럼 양육을 했어요. 사촌 오빠가. 그런데 이 모르드게와 자기의 사촌 오빠와 그리고 이 하만, 당시에 이 거대한 제국 바벨론 제국의 국무총리였던 하만과의 갈등이 일어납니다. 이때부터 꼬여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르드게가 부탁을 합니다. 왕비에게 너가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비전을 위하여서 너가 생명을 걸라고 했었을 때에 여러분 에스더가 거부를 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이 우리가 생각하기엔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여러분 에스더는 죽어 있는 목숨입니다. 그가 왕 앞에 나아갈 때에 반드시 죽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배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100% 죽게 되어 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한 이 에스더는 죽습니다.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어요. 당시 포로 신분인 에스더는 가장 큰 제국의 왕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의 요청을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에스더는 바로 폐위가 됩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어떻게 왕비가 되었어요? 에스더 이전에 그가 이스라엘의 포로민 이전에 왕비는 페르시아의 왕비는 와스티였어요. 그런데 이 와스티가 왕의 명령에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그가 폐위되고 이 왕비 에스더가 왕위에 올랐어요. 그런데 이 왕비 에스더의 처음 반응이 뭡니까? 모르드게가 너가 우리 민족을 위하여 비전의 사람이 되라 이랬을 때 에스더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도 알거니와 불순종하면은 내가 왕의 명령을 어기고 왕 앞에 나가면 여러분 이 말이 전제 조건이 무엇이에요? 내 앞에 있었던 왕후 와스디도 왕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왕비의 주위에서 폐해가 되었는데 나보고 왕이 명령도 하지 않았는데 왕이 허락도 안 했는데 내가 그 명령에 불순종하여서 내가 나아가면 당연히 폐해되는 것이 마땅한데 나보고 그 일을 하라고요? 여러분 이게 에스더의 첫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비전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하만은 아말렉 사람으로 바벨론의 가장 높은 신하입니다. 아말렉 사람 하만은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 다음에 제가 한번 이 본문을 가지고 다시 한번 설교를 할 건데 여러분 세계사에 보면은 이 성경이 왜 이렇게 엮여져 가는지 정확하게 그 사건의 전말이 다 세계사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왜 하만이 모르드게와 갈등을 하는데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아니고 왜 이스라엘 전체를 죽이려고 했을까요? 세계사의 기록에 보면은 당시 바벨론족의 역사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만은 아말렉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르드게는 베냐민 지파입니다. 노예로 끌려갔지만 여러분 이 베냐민 지파 이러면 딱 떠오르는 사람이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에게 하나님이 제일 먼저 주신 명령이 뭐예요? 아말렉에 가서
이전의 과거에 하나님을 진노케 하고 명령을 어겼던 아말렉 족속을 남녀노소 어린아이도 불구하고 진멸하라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여러분, 이 아말렉 사람 하만은, 페르시아의 국무총리가 되었던 이 하만은 모르드게가 이스라엘 사람, 딱 그때부터 돌기 시작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때부터 흥분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민족을 학살한 사울의 후손들, 자기 민족을 학살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좋다. 내가 이제는 이 대제국에 내가 국무총리가 되는데 이것들. 그래서 이 에스더의 배경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만이 모르드게가 어떤 민족인 것을 딱 알고 난 뒤에 그가 돌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모두를, 이 페르시아 안에 있는 이스라엘 모두를 내가 죽여버리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록된 게 에스더서예요. 우리 한번 성경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3장 6절입니다.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수르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 2구절만 보면 세계사의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왜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었는지 이해를 못해요. 근데 딱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하만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그때부터 모르드게가 싹 돌아버렸다고 합니다. 네, 다 죽이리라. 이스라엘을 다 죽이리라. 자기의 모든 권한을 동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세계사에 보면은, 제 다음에 한번 설교를 할 건데, 이 배경을 살짝 얘기를 하면,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이 제일 먼저 한 일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서 그리스도를 침공하는 거였어요. 여러분들 영화 300 혹시 기억하세요? 그때 나오는 그세르크세스가, 영문으로는 히브리어는 아하수에로, 영어로는 그세르크세스가 이 300용사에 나오는 그 왕이었어요. 에스더의 남편입니다. 그가 제일 먼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서 그리스 전쟁에서 실패를 했어요. 그러자 수많은 이 용병을 사기 위해서 수많은 빚을 지게 됩니다. 근데 그때에 가장 많은 장사치 대장사였던 이 하만이 나중에는 이 왕의 신임을 얻게 되고 나중에는 국무총리까지 올라가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 성경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한 두 번째 모략 가운데 하나가 재산을 약탈하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 아수르에는 너무나 큰 빚을 지고 있었어요. 이것 때문에 목숨이 왔다 갔다 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 전쟁, 테르모필러 전쟁,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 스파르타의 300용사의 주인공이었던 레오니다스와 싸움에서 너무나 많은 병사들을 잃었어요. 그래서 왕권이 휘청휘청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용병들을 소집했던 그 돈을 물어야만 했습니다. 그 배경에 이 아말렉의 하만이 있었거든요. 제가 오늘 성경에서 자꾸 벗어나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하만의 계획은 결국은 성공해서 돈으로, 이 아하수에로 왕이 가장 민감했던 이 돈으로 지금 이 하만이 이렇게 아하수에로 왕을 설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그 배경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에스더서 3장 13절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13절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여러분 웃기지도 않잖아요. 왜? 성경이 마치 신화 속에 그린 것 같아요. 모르드게하고 싸웠는데 왜 하만이 모르드게 민족 전체를 다 죽이려고 했을까요? 이 배경에는 바로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처음 명령했던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이 고통을 하만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만은 이제 힘을 얻었고, 이 하만은 드디어 이 제국 내에 있는 모든 노예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모르드게는 엄청난 유대민족의 확살이 계획되는 것을 알고 있고, 모르드게는 처음으로 이 에스더 왕비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제시합니다. 네가 이 왕비를 선택할지, 사회적 주의를 선택할지, 아니면 하나님의 비전, 이 백성을 구원할지 네가 선택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이 왕비였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비전이 왕비였다면 절대 에스더는 이 하나님의 이 요청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아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비전을 어떻게 이 왕비가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선택하라고 합니다. 너가 왕비의 주의를 선택할지, 너가 아니면은 네 목숨이 잃을지라도 이 하나님의 비전을 선택할지 너보고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비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셨습니까?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비전을 일깨웁니다. 너가 왕후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함인 것을 너가 아니까 이제는 순종하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성경 말씀 에스더 4장 1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왕후의 자리입니까? 아니면 이 왕후의 자리를 버리면서까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순종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결단하라고 합니다. 네가 왕후를 선택할지, 아니면 하나님의 비전 때문에 이 왕후의 자리를 폐위되고 심지어 죽으면 죽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비전에 순종할지 선택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왕비가 되는 게 하나님의 비전입니까? 총리가 되는 게 하나님의 비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비전, 생명을 걸고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총리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왕비로 세워주시는 겁니까? 여러분, 나의 목적은, 나의 비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내 모든 것을 잃어도 하나님을 위해 내가 비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에스더는 생명을 걸었습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로부터 민족의 위기를 들었을 때 그녀의 첫 번째 반응은 이거였습니다. 나는 못해요. 나는 절대 할 수 없어요. 내가 어떻게 얻은 왕비의 직분인데, 내가 왕비만 잃는 것이 아니고 내 목숨을 잃는데 내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거 거짓말 아니에요. 우리 한번 PPT 세 번째를 보시도록 할게요. 여러분, 당시 PPT 한번 열어주시겠어요? 페르시아는 여러분 당시 반란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왕권 강화를 위하여서, 근데 이제 우리가 조금 수정해야 될 게, 여러분 혹시 저 영화 300 보셨어요? 네, 보신 분들 많으시죠? 예, 저도 300을 봤는데 그 당시에 제가 신학을 했는데 저 영화가 이렇게 한참 유행을 했는데 저게 성경의 진리나 역사의 진리를 반영을 했는데 조금 이게 미국인들이나 유럽인들, 백인 중심으로 이게 영화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저 아수르 왕을 무슨 게이처럼 저렇게 만들어놨어요. 절대 역사의 인물인 아수에로 왕은, 에스더의 남편은 저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우리 한번 다음 장면을 한번, 여러분들 혹시나 아수에로 왕을 조금 저 영화 때문에 우리가 오해를 하는데, 절대 아수에로 왕은 정말 근엄한 왕이었고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무자비한 왕이었어요. 저런 왕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아수에로 왕이, 여러분 우리 앞에 장면에 보면은 잘 알고 있는 테르모필레 세계 3대 전쟁에서 그가 300 용사들한테 수만 명이 이렇게 진퇴양난해서 그들이 참패를 당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해전에서도, 펠로폰네소스 해전에서도 실패를 하고 어쩔 수 없이 귀국을 합니다. 그때부터 왕권이 약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에 오늘 성경의 본문에 또 이해력이 있어요. 우리 한번 다음 장면을 볼게요. 혹시 이 영화에서 여러분 이 임모탈 보셨어요? 오늘 오해는 마세요. 영화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영화를 잘 이해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 300용사를 끝내 물리친 사람들이 이 바로 아하스웨로 왕의 경호부대였던 임모탈입니다. 이 불사조라는 이름을 가진 이 임모탈이 가서 이 300용사를 결국은 무찌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임모탈들이 오늘 이 에스더 왕비의 고백 위에 있어요. 여러분, 당시에 이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은, 이 바벨론 제국과 페르시아 제국의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은 왕이 전쟁에서 실패하고 자기 고국으로 돌아오면, 성경에도 많은 얘기가 나오잖아요. 자기의 자녀들이, 친아들들이 아버지를 죽여요. 암살을 해요. 그리고 자기들이 왕권이 약화된 기회를 삼아서 자기들이 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아하수에로 왕은 자기 주변의 임모탈들이 항상 활시를 당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스더가, 만약 내가 왕이 명령도 내리지 않았는데 내가 왕 앞에 나아가면은 이 임모탈들이 어디에 숨어서든지 왕에게 활시를 당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그 시대는 자기 아들들도 성경에 보면은 왕에게 접근하여서, 전쟁에 실패하는 왕에게 접근하여서 칼로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었어요. 근데 아들도, 친아들도 왕 옆에 접근을 못하는 이 시대에 여러분, 왕비가 명령도 안 했는데 가까이 간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 에스더의 고백이
여러분, 선택이 아니에요. 죽음이에요. 명령도 어겼지. 왕비의 주의도 폐위당해야 되지. 억지로 왕 앞에 나아간다. 자기의 친아들도 이 임모탈들이 활씨를 당기는데 여러분, 왕이 금규를 내밀지 않는다. 죽은 목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쉽게 죽을 수도 있겠네. 100% 왕비는 폐위되고 심지어 생명까지 내놓아야 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우리는 왕비를 비전으로 보셨습니까? 우리는 총리를 비전으로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왕의 명령을 어겼기에 여러분, 당연히 에스더는 폐위되고 심지어 임모탈에게 죽임을 당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성경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1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는 왕후의 행위에, 여러분 한번 여기까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에스더 이전에 왕후가 와스디가 왜 폐위가 되었어요? 왕의 명령에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에스티가 첫 고백이 이겁니다. 모르드게가 청혼을 했었을 때, 아무리 하나님의 비전이지만 내가 여기에 순종하면 100% 왕의 명령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여러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에스더였어요. 내가 왜 노예 신분에서 왕비가 되었는지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에스더예요. 왕비가 왜 앞전 왕비가 폐위되었는지, 왕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근데 모르드게가 제일 먼저 부탁하는 게 뭡니까? 왕의 명령에 어겨라. 네가 제일 먼저 폐위가 되라. 여러분,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심지어 친아들조차도 이 임모탈들이 활씨를 당겨서 죽이는데 나보고 나아가라고, 불가능한 일입니다.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일까요? 총리가 되는 것일까요? 왕비가 되는 것일까요? 아마 총리와 왕비였다면 절대 요셉은, 절대 에스더는 순종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총리가 아니라 총리의 주의를 잃을지라도, 왕비의 주의를 잃을지라도, 아니 에스더 같은 경우는 심지어 생명까지 잃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아멘이세요? 그렇습니다. 이 비전 앞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2024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 있습니다. 특별히 작년에 우리가 실천사항 첫 번째, 두 번째가 구역과 구역장입니다. 근데 너무 잘 되었어요. 진짜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헌신해 주셔서 너무 잘 되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3번, 4번, 여기 옆에 보시면 관계를 맺고 구원하는 구역,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비전을 우리 교회에서 선포를 하고 함께 실천하려고 합니다. 힘이 듭니다. 어렵지만은 우리가 전년도에 구역을 잘 이끌어왔듯이 올해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이 비전에 함께 협력하여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함께 하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